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영원히 계속되어질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자들과 모든 자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 깨달음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지혜의 사람, 지금 50번째니까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남았습니다. 그 정리해야 될 시간에 완전한 지혜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까 고민을 합니다.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했고, 그것이 오늘도 계속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이걸 한번 봤어요. 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 하는 이런 주제가 있는 중에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상당히 좀 땡기는 것이 있어서 한번 전해야 되겠다, 같이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KBS 1TV 9시 그때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9시 30분 주일인데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 KBS 1TV 사람과 사람인지 제목이 아마 그랬는데 3억을 가는 두 사람 이래갖고 이제 그 제목이 그래 나와 있어요. 인도에 있는 3억을 아마 걸어야 되는 어떤 두 사람의 한 사람의 입장이 있는데 친구가 그 따라가고 부인이 이제 그 동성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남자 주인공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이 풍이 온 것 같아요. 젊은데 근데 이제 부인이니까 본인이 기어코 3억을 가야 된다 하니까 3억을 간다는 것이 보통 사람도 이게 평인도 힘드는데 또 친구가 마침 또 참 직장에 큰 대기업에 있다가 이제 그 입사 동기로 들어갔던 사람인데 그 친구의 배려로 또 그 친구가 같이 가주는 것 같아요. 그 힘이 되는데 참 어려워요. 낙타 타는 것도 어렵고 차 타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려워하는 중에 몸에 했던 그 병이 여러 개 있더라고. 단순한 풍이 아니고 참 주변에 누가 없으면은 살 수 없는데 본인이 그걸 사막을 가겠다 하는 데서는 삶에 대한 의지, 사막을 갔으라도 자기의 삶에 대한, 그리고 또 그게 무슨 합병증이 와가지고 얼마 못 살아요. 암인데 암이라 그래도 여러 개 중풍에다가 암으로 하고 시한부 인생인가 6개월인가 3개월이 밖에 못 사는데 나머지 이제 막연하게 죽음을 기다리니 자기가 뭔가 하나 하고 싶다. 그래서 사막을 가겠다는 거죠. 그 가면은 자기 삶의 어떤 나름대로 의미를 두겠다 하는 것에서 가는데 부인도 남편이면서 가자고 하니까 또 어쩌면 마지막에 어떤 청이 되었고 못 들어주는 청이 되면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것든지 어쩐지 간에 부인이 따라 나선단 말이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말 한마디가 탁 제가 걸려요. 어렵잖아요. 근데 부인이 볼 때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포기하는 모습이 더 안쓰럽고, 참 여러 가지 탈 것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걸어갔는데, 친구 보기도 미안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이래, 그만둘래? 하고 묻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만둘래? 하고 묻는데, 남편이 대답을 안 하죠. 응? 이 그만둔다는 거는, 참, 대답이, 그 말의 의미가 대답 안 하는 내용을 알겠더라고. 자기 삶을 지금 당장 포기해야 될 입장이래요. 어? 이제 그만둘래? 물어보는 부인도 굉장히 안쓰러워해서, 그만둔다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만둬야 될 여러 가지 지금 컨디션이 그렇는데,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지도 안 하고, 그래, 그만두겠다 말도 안 하고, 그냥 자세를 막 꼿꼿하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그 모습에서 어린 부인이 자기가 말을 하고도 자기가 울어버리지. 응? 울더라고.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이거 어떤 절망을 나타내는 말 아니에요? 남편 따라 여기 왔지만은 그 어떤 시한부 인생의 남편인데 간들 자기에게 무슨 덕이 있고 안 간들 뭐 하겠느냐 하는 어떤 자기 자신이 그만둬야 되고 싶은 그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만둘래? 이래 탁 물어보잖아요. 저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우리 삶에 있어서의 내가 일단 존재가 한다. 내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요. 그 어느 누가 어떤 환경이 되든지 간에 자기가 그만둬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응? 다시 말하면 사춘기라는 것을 지나면서 자기 인생의 삶에 대한 내용은 사춘기는 누구에게나 이게 적용되어지는데 다 따라오는데 사춘기를 지난 인간으로서 삶의 환경에 따라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그만둬야지. 내 삶을 정리해야지. 시한부 인생에서 병에서 판정난 이런 걸 두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 하는 내용이 아니고 내가 내한테 주어진 상황을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그만둬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도 없다. 어쨌든 인생에 그런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보면은 지난번에 계속 말씀했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두고 저 삶을 내가 끊어야 되겠다. 더 이상 가지게 하면서 안 되겠다.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내용이 내 개인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돼야 돼요. 다 적용돼요.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 봐요. 우리 인류 사이에서 내 한 사람이 존재되어지면서 내가 나를 그만두고 두어야 되겠다는 이 환경은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나도 많이 경험했지만은 각 개인이요. 엄청난 그런 환경과 스트레스 속에 다 지내온 거예요. 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루를 보낼까?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까? 어떻게 내 이 환경에서 내가 대처해야 되느냐? 절망 덩어리여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보이지 않아하고 어떤 처신을 해야 바른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어쨌든 간에 그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곳에 있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정리해야지, 끝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만둘 수 있게 하는 권리는 또한 없다. 요 내용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 다 적용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의 가치로 볼 때,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인류라 그러면은, 만약 그런 가치 속에서 우리 인류가 살아간다면요,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 비춰볼 때, 어디가 나을까? 어떤 환경이 나은 환경일까? 어쩌보면은 개인이 자기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그만둘래라고 하고 물을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내로서 KBS 방송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는 부인은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 권리가 없다 그럴 적에는 시대는 지금 시대가 아닌 거예요. 오래 전이죠. 즉 그때 시대라면은 사람 죽이고 죽는 문제가 지금처럼 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상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대로 몸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은요, 전쟁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그때는 그때대로 어려움이 다 있고, 지금은 지금대로 어려움은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가치가 말하는 내용이 한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삶의 조건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자 하는 데에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은요, 지금이 더하다.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는 있어도 어떻게 살아갈까? 살아야 되나 마나? 이게 더 가까운, 즉 내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이거 안 되면 내가 그만둬야지, 내 삶을 내가 정리해야지, 이쪽의 생각이요, 사람들이 발달해 있어요. 옛날에는 어림도 없는 거지.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적어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부모 앞에서 내가 죽는단 말 하느냐? 우리 때는 그랬다니까. 우리 때는 적어도 지금부터 40, 50년 전만 해도, 우리 때만 해도 어릴 때에 그런 말이 행행했어요. 어떻게 산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죽는단 말을 하느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문율이야. 그럼 지금하고 비교해보면은, 지금은 그 너무 쉽게 나오는 것을 보면은, 지금보다 과거에 50년 전에는, 제가 어릴 때, 거의 한 100년 전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생각도 못하는 말이야. 그 지금부터 1000년 전에는, 2000년 전에는, 포기할까? 그만둘까? 동반자살할까? 어림도 없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간의 삶이 분명히 옛날보다는 잘 산다, 문명적이다 라고 하는 것 같으나 잘 사는 것 같지는 절대 않다. 앞으로는 더하면 됐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전제로 지금 시대를 종말, 부활 통일 시대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이 종말적인 인간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이 시대에 적어도 하나의 소망, 모든 인간들에 대한, 모든 인간들이 개개인이 다 같이 정말 개인의 삶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 길을 모든 사람이 통일적으로, 모든 사람이 지향해야 되는 그 어떤 요소로서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기능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통일적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분명한 위치가 있다. 그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성경이라면 성경,
안 그러면 또 교회라고 하는 전통에 의해서 교회는 여전히 옛날 전통을 고수해야 되고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들을 여전히 하나의 건장하는 설교 내용으로 설교 시간에 하나의 그 어떤 자료로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그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럼 교회는 지금 뭘 그럼 지금 우리 부활통일시대에 나타내야 되느냐. 참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참 다양한 현장이 개인의 삶이 다양하듯이 교회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나 통일되게 오직 하나로서 우리가 나타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중심점, 모든 인간의 중심이 되어지면서 개개인이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 과거의 세대와 오는 세대, 지금 현재 시대,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 중심점에서 모든 인간들이 만나야 되는 장소, 모든 인간들이 거기에 중심해야 될 장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피조물의 삶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아무도 지향할 수 없다. 아무도 어떤 거에서 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누구든지 인정하지 못하는 바로 하나의 관문, 모든 인간들이 모아져야 될 어떤 그 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위치를 분명히 둬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의 자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쫓아내는데, 왜 쫓아내냐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에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쫓아냈는데, 왜 쫓아냈느냐? 생명나무를 먹을까 하노라 하는 걱정. 여기 22절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 요여서에 있어요. 예수님의 그 자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자리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본문에서 있는 자리에서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있고 영생을 알게 하는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실과라고, 생명나무 실과가 있다. 이 장에서는 생명나무 실과가 어디 있다라는 여기네요. 9절에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2장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 두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라고 하시는데,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먹었다.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거 먹고 난 뒤에 생명나무 먹으면 안 된다. 먹기 전에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인지도 몰랐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안 먹었던 모양이지. 먹으라 한 거는 안 먹고 먹지 말라 한 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것 때문에 먹고 나서 먹으면 안 되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까 하노라면서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결국에는 생명나무를 어디서 발견하느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로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생명나무의 현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서는 못 먹지만은 먹을 수 없어서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 밖에서는 이제는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바라보듯이 먹으려고 달려가야 된다. 먹으려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요, 먹을 수 있는 나무예요. 나는 하늘에선 떡이다. 하늘에선 떡이다.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로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먹으라. 먹고 안 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 실제로 인간이 따서 먹을 수 있는 내용, 실제로 따서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이미 먹어버린 우리 인간에게 서는 생명나무를 먹는 방법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다. 내 손으로 따먹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얼마든지 먹으라 하는 그 먹는 것은 손으로 따 먹는 장소적으로, 환경적으로 나는 거기 없으니까 못 가, 나는 내 못해 라고 할 수 있는 못하는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동산 밖에서의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누구도 못 따먹는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없는, 누구나 가능하게 따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할 때 그 가능성, 그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그 가능성은 어떤 형태로 가능하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오셨으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나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어느 누구에게든지 거절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인간들은 다 영접하기를 바라는 인격과 인격체로서의 하나님, 한 인간으로서 다른 한 인간으로서의 형태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격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누구든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그런 형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신다.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냐? 2000년 전에 계셨으면 내가 그때 2000년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가능하냐?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는, 성경에서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실제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인으로서 소개가 되고 받아들이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나는 부인하더라도, 나는 부인되어져서 유대인들에게도 버림받지만은 유대인들조차 나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길이다. 성령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을 버렸던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분명한 환경과 조건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버렸던 이스라엘조차, 버렸던 유대인들조차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길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두 조건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더라면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으려고 할 수 있는 동기 자체도 아마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전혀.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데. 근데 먹으라고 하는 생명나무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자리가 바로 생명나무를 대해서 비교하고 알려주는 성령님에 대한 자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은, 성령님의 자리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이걸 다 먹었다면 에덴 동산 밖에서는 생명나무 자체도 다 먹으러 가는 장소로서의 이제는 제한되는 그 제한 자체를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는 그 일에 성령 하나님의 현현이 인간이 따먹어버린 그 성령님, 그 성령, 에덴 동산에서 따먹힌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며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을 모든 사람과 다 더불어서 열어놓은 것처럼 에덴 동산한테 버림받은, 인간에게 버림받은, 인정받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자리로서 인정받는 그것을 버림받은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받게 하는, 모든 인간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버림받은 두 하나님, 버림받은 생명나무, 버림받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두 실과의 자리가 창세기 2장에서 같이 있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있었다면 이걸 또 하는 성부 하나님의 자리도 역시 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 그런다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은 역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는, 같이. 요 구조를 우리가 탄탄히 붙잡아야 돼요.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하나의 구심점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리되어지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어찌 보면은 인간 전체를 하나님 거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사람을 지금 하나로 모아놓고 있는 그 구심점이라 한다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개인은 다시 어느 위치에서 예수님과 같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할 수 있느냐. 그전에도 그래왔겠지만 오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에게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연결되고 현재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연결되느냐 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던 선조와 앞으로 올 후손과 사이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2000년 전 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 후손들이 만나야 되는 그 중간에 있는 내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적으로 내가
어떻게 창세기 2장에서의 나이가 되고 어떻게 마태복음 12장에서 내가 되고 또한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있는 그것에서 바로 내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라는 이 말씀 자체가 있지만은 인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냐고 적어도 연년이 대를 거듭해서 대를 거듭해서 이어지는 이 분명한 존재, 인간 존재가 되어진다 하는 이 분명한 실제적인 현재적인 이 모습에 내가 있단 말이야. 내가. 그러므로 나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제외된 내가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제외된 내가 아니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제외될 내가 아니고 얼마든지 내가 창세기 2장 9절에서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있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나,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1절에 그에 서 있어야 될 나, 서 있었어야 될 나, 또 앞으로는 서 있을 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여기에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선조와 나와 후손 요 속에서요 통으로 되어지는. 그래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이 사역이라고 하는 이 통로라고 하는 이 위치, 분명한 세 가지의 위치에서 내가 내 혼자 스스로 포기한다든지 내 혼자 스스로 내가 판단해서 다른 사람의 존재를 내가 제거한다든지 이런요 정말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인간이라고 한다면은요 이것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있었던 지난 주간에 텔레비전 보면서 그런 것을 연상을 해본 거죠. 연결을 해보는 거죠. 그만둘래? 그런 것은 사실은 제가 목사지만은 요 근래 들어서 가끔 이런 예화를 듭니다만은 목사로서 생각하지 못한 이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로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해서 안 되는데, 내 스스로도 내 생명을 내가 끊어야지. 그렇게 나를 몰아넣는 환경이 있더라니까. 끊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런 내가 일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보면은, 이런 환경 같으면 자식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목사로서 도무지 아무래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것 같은 꽉 막힌 그 환경을 분명히 내가 경험하고 이거는 내가 있음으로써 도무지 이거는 해결될 길이 안 되고 없는 것이 차라리 나은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다니. 그래 해봤으니까 내가 그 말을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저 보면 참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을 어떤 삶을 저 사람은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그렇다고 해서라도 어느 누구도 한 존재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제거는요 사라짐에 대한 어떤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 그 분명한 그 위치는요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진 내 한 사람이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가치가 나에게 있는 거고 만드신 하나님의 가치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또 하나의 피조물인 사람이 아닌 또 하나의 피조물인 사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사탄과 인간이 원수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사탄을
사탄을 쫓아낼 이런 대상으로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탄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한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은 이미 하나님에게 벌받은 존재예요. 벌받은. 이미 정죄가 된 상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어떤 요구,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어떤 요구가 있었지 않느냐. 그거 외에는 우리가 말이에요,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그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 개인마다 다르니까.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의 결점, 하나님의 어떤 대항,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라가는 중에 인간의 현현을 아마 어떤 중간적인 사탄이 아닌 또 다른 피조물이 대상을 나눴고 거기에서 어떤 자기가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하나님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을 피조물을 통해서 이김으로, 사탄 외에 있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다른 어떤 피조물에서 이김으로 그 성례한 모습을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자기가 묘안을 짠 어떤 제한이 있었지 않느냐. 그 정도밖에는 못해요. 그러면서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로 있지만은, 인간은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더라도 사탄에 대한 공격 자체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얼마든 있기 때문에, 얼마든 있지만은 사탄을 공격하고 사탄 자체를 제거하는, 사탄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데는 인간은 어떤 그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성이래요. 사탄을 쫓아낸다, 마귀를 추출한다, 그런 말 쓸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떤 가치, 내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알아가는데요, 사탄의 위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건 사탄을 이야기한다 하면은, 내한테 무슨 사탄 이야기하냐 이러면요, 사람은 이상하게 보통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완전한 지혜의 사람은 사탄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어야 비로소 피조물의 자리에 대한 이 객관성에 대한, 내가 피조물이라 하는 이 내용은 또 다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에서 지음받은 또 하나의 피조물에 대한 나 외에, 인간 외에, 인간을 전체로 하나의 틀을 보고 하나의 어떤 존재 형태로서 인간이 있으면은 이 인간을 늘 공격하는 관계에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격에 의해서 인간은 사탄에 의한 공격 때문에 하나님께 지향해야 될 분명한 이 통로가 여러 가지 악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악조건. 근데 그건 사탄이 바라던 거니까. 그 악조건 속에서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그 능력 자체가, 인간에 있는 능력이 사탄의 그렇게 만드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격하고 치내고 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충분히 개인에게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내 한 사람을 존재케 한 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그 사탄이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사탄이 가진 능력, 공격하는 능력에 얼마든지 대항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관계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어마어마한 능력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 내용을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지혜로서 갖춰야 될 완전한 지혜의 일종으로서 우리 인간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듣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느냐,
우리는 몸의 신체에, 각 신체에 면역 시스템이 있다. 면역 시스템. 이 면역 시스템이 있어서 어떤 장기에는 그 장기에만 노리는 분명한 그 어떤 세균, 즉 침투하려고 하는 그 세균 분명히 있어요. 그 세균에서, 그 균에서,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그 균에서 우리 몸은 어느 부위든지 어느 일정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공격하는 그 균에 의해서 균을 막으려고 하는 면역 체제가요, 어디든지 어느 장기고 어느 요소고 어느 부분이고 아주 자그마한 부분에도 그것은 늘 면역 체계가 우리 신체에는 너무나 많은 곳에 면역 시스템이 있다. 그것이 의술이 발달할수록 전부 다 거기에 모아지는 거예요. 그게 신체의 면역 시스템에, 신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신체를 공격하는 어떤 그 세균이, 균이, 병균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신체 면역 시스템 외에 한 인간의 존재에는 인간 하나의 존재 그런 거예요. 개인마다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 적어도 제 한 개인이 표현한 것으로서는 4가지 어떤 분명한 요소로서의 지, 정, 어, 신이라고 하는 분명한 체계에 신체의 면역 시스템에 또 다른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 신체 면역 시스템의 기능은 신체의 유지에 대한 것이라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은 바로 내 한 개인의 인격적인, 즉 창조주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요소로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 이 요소에서 발달할 이 통로는 바로 신분야에서 나타나는데, 신분야가 되기 위해서, 신분야가 바로 형성되기 위해서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이 어떤 조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분야의 요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분야 요소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류가 개인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돼 있다. 바로 여기에 인격체 면역 시스템, 요 요소는 왜 있느냐? 왜 우리에게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느냐 할 때에 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인간의 인격체적인 이 요소에서 반대되어지는 반인격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인격체라고 하면 인간의 인격체, 반인격체가 되어진 위치에서 바로 사탄의 존재가 우리에게 늘 마치 우리 몸의 신체 면역 시스템에 있는 그 병균들이 항상 침투하려고 병을 주려고 하고 그래 침투해가지고 몸을 약화시키는 그 요소가 있듯이 사탄이 우리에게 같이 내재하는 거예요. 내재.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 신체 면역 시스템, 인격체 면역 시스템, 또 하나 말은 부르지만 아직까지 호칭은 내용, 분명히 따지고 들면 있을 것 같은, 이 정리하면 나올 것 같은 내용이 바로 유전자 면역 시스템이 있을 거고, 이거는 종에 관해서, 사람의 종에, 그다음에 짐승들의 각종마다의 어떤 또 면역 시스템이 또 있고, 또 어떤 전 지구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에서 파괴시키는 또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것 자체가 유지돼가는 이런 요소가 있다. 그 중에 지금 이야기한 것은 의학계에서 나오는 거는 신체 면역 시스템은 이미 지금 자꾸 보급화되어지고 알려지는 과정이지만은 인격체 면역 시스템은 여기서 우연히 알게 되어지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 개인이 알았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공유하고 내가 독점한다 이런 내용보다도 왜 지금 이런 인격체 면역이 나타내야 되느냐, 왜 이런 표현을 해서라도 알려야 되느냐, 이게 바로 교회의 위치이기 때문에 교회가 알려줘야 돼요. 교회가 아니었다면 이거 알려줘야 될 장소에 어떤 명분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이걸 알려서
앞으로 오는 세대, 두고두고 오는 세대, 즉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인류 자체가 존재가 되어야 되고, 어떤 간에 서로 간에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인간과 인간끼리 싸우지 않더라도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하려고 우리를 멸절하고 있는데, 인간과 인간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인간의 멸절이 얼마나 빠르겠느냐.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멸절될 사람들을 최대한 줄이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선조와 나 그리고 후손의 관계에서 이 어떤 통해지는 하나의 인격체가 인격체끼리 연결되어지는 이 긴 통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때에 지금에 있는 내 자손이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이거는. 이런 그 통로가, 이런 요소로서 볼 때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어떤 기능이 있고, 왜 성경이 존재되어졌을까?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가 되어져서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이 국가 형태를 이루면서 우리 옆에서 저렇게 씨름을 하고 있느냐? 저들도 또 나름대로 개인에 가거나 국가사회 전체를 보거나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 어떻게 존재되어지느냐? 수천 년 동안 국가 단위로 고민하던 그들도 개인으로 들어가면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존재하느냐? 그래서 현재는 총을 들고 막 개인이 막 참 어떤 자기 안전을 위해서 보호하지만 그런 총이 사라지고 피차간의 인간끼리의 어떤 최대한의 합력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은요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인간사에서 총이 없더라도, 인간사에서 인간을 죽이려는 무기는 없더라도 인간을 죽이려는 사탄은요 얼마든지 그 도구가요 더 많은 거예요. 인간이 가진 도구를 사용해서 지금 자기가 감춰져 있어 그렇지. 어느 날 자기가 사탄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해갖고 인간을 공격적으로 서로 드러내놓고 인간의 원수가 사탄이라는 것을 자체가 정치가 드러나서 인간과 사탄끼리 직접적으로 만날 때가 오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옵니다. 근데 그때에 사람마다 사탄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고 이런 게 있었나? 소리도 못 들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서 이 내용을 퍼뜨리는, 알리는. 분명한 그런 때가 오는데 왜 그런 때가 오느냐 안 오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2절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기를 1000년 동안 사탄이 옥에 갇힌다. 옥에 갇힌다. 지금이 부활통일 시대로서 옥에 갇혀있는 1000년이 바로 지금 기회로 보고 옥에서 풀려날 때가 있다. 사탄이 인간과 직접 대면해 싸우는 그 현 환경은 지금 무기 발달, 문명 발달해갖고 사람이 참 사는 게 왜 사느냐 하는 식으로 도무지 살 때 여망이 없다. 이것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져. 그러므로 사람들은 지금부터 문명의 발달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명의 발달 자체를 약화시켜야 돼요. 가면 갈수록 약화시켜서 대안 자체는 그래요. 야면시키면서 결국 사람이 생존해야 될 환경에 철저하게 적응해야 돼요. 최소한의 그 기술력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과 하나님이 만드신 물과 이 땅 이런 기본적인 요소에서 그동안의 문명 발달돼서 가장 효율적으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요소만 어떠한 유지되는 그 구조를 해가지고 사탄의 출몰, 사탄의 어떤 현현 자체를 개인이 만날 때로 사탄에게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 한 개인에게 있는 이 능력 자체를 극대화하는 그 환경으로요. 오히려 문명의 나아감보다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에 대해서 그것이 더욱더 활성화되었고 개인이 사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만나더라도 자기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환경을 보더라도 사탄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요소를, 목표를 두고 인류 전체가 합심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적군이 있는데 아군끼리 괜히 총불이 겨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잖아요. 적군, 아군. 나라 단위로 해서 우리나라, 다른 나라 일하는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인들이 있다면 우리나라 침범하는 그 군인이 있다. 근데 이 나라도 알고 보면 전부 다 아군이란 말이에요. 아군.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야 될 무기 같은 거는 최대한 없애버리고, 무기를 만드는 데 발달시키려고 들어간 돈, 그 돈들 다 거품이란 말이에요. 거품. 그 거품 다 빼버리고 온 인류를 향해서 인류 전체가 서로 간에 공존할 수 있는 이 요소에 가장 작은, 먹는 것도 줄이고 입는 옷도 줄이고, 적어도 내가 편하게, 한 개인이 편하게 누리고 싶다 하는 것 자체를, 그 위치를 어디 맞추느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맞춰야 돼요. 그 시대에 가장 낮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낮춰서 그 사람들이 골고루 똑같이 동일한 환경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에 최대한의 서로 의견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사탄이 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준비 안 하고 있더라면 어찌 될까? 너무 뻔한 거예요. 너무 뻔하고 특히 그 속에서 내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 가족들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가족들 이야기는 그냥 가족들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한 가족이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결혼한 사람,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름과 또 새로 만나게 된 사람이 이름을 합치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 이름을 통해서 또 자녀 앞에 만나지는 며느리와 사이들 이름을 통해서 그 손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름들이 연결되는 걸 이뤄보면서 내가 부모로서 지은 이름은 내 아들, 딸들밖에 없는데, 그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자기 아들, 딸들에게 지은 이름을 연결해 보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한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3대가 이렇게 쭉 정리해 볼 때 이게 전체가 이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모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애를 낳아야 되고, 또 이런 애가 결혼해서 또 이런 며느리 사위 봐야 되고,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계보, 각 개인의 가계에 흐르는 이 계보에서의 이 흐름은 도대체 뭐냐? 여기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로서의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모든 가정의 필요성을 다 보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셨다. 성령님. 그게 지혜라 그래요. 지혜. 알지자에 은혜했자. 지혜. 성령님이 하셨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가정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에서 있는 16절, 17절 본문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들어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로 인해서 되어지는 자손들이 반드시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 오실 때 남아있는 그 자손들 중에서 선조들의 선에서 다 만나줘야지. 다 만나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만나줘.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 세 말씀 속에 전 인류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갈 때 지금 내 한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가정 이야기를 좀 해왔고, 지금도 가정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인격체 훈련,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서 인격체 훈련을 해야 되는, 인격체로서 서로 간에 인정을 해야 될 이 관계, 사람의 인격체를 나와 너가 그만둘 수 있는 사이가 아니고 내가 너를 그만두게 할 수도 안 되고 내가 나를 그만두게 될 수도 않는 이 분명한 내 한 사람을 존재를 통해서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이 관계에서 인격체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아닌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의 자리에서 남녀라고 하는, 그리고 그 남녀라고 하는 자리에서 수많은 남자, 수많은 여자가 아니고 한 남자, 한 여자, 돕는 배필, 요 돕는 배필사에서 가정이라고 형성되어지는 이 구성이 되어지며 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형성되어서 연결되어서 오늘 내까지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내 한 사람에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서 돕는 배필의 자리로서, 남자는 남자끼리 남자로서, 여자는 여로서 돕는 배필로서 남자, 돕는 배필로서 여자, 만나야 될 남자 여자 관계에서 이 한 1대1의 관계, 이를 우리가 부부라 그래. 이런 형성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결혼이라 그래. 여기 자리가 우리 있다는 거예요. 인격체 훈련장으로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원받은 한 개인이 인간의 참 어쩔 수 없는 영원한 적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적이라 가봐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적이에요. 그 이후 돼버리면 사탄하고는 더 이상 좋아할 관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어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어떤 적이 되어지는 이 사탄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내용에서 훈련받고 여기서 돕는 배필로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 그리고 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사탄들이 인식하고 나의 가치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분명한 가치를 두고 인식할 때에 이것은 만나자마자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된다라는, 세월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되어지는 것이 만남을 통해서 언제부터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이지. 요 내용을요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를 알게 하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런 모습을 지향할 때 그 모습 속에서 한 개인이 교회라고 하는 불려질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고린도전서에 있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바로 내 한 사람이 성령이 전이 되어져요. 내 한 사람이 선악을 알가는 나무의 실과의 위치에서 바로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예수님이 통로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나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나 내가 교회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인격적 훈련, 아내와 남편과 아내로서의 어떤 그 분명한 서로의 인정을,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없고 내가 나도 죽일 수 없는 분명한 이 관계성을 하면서 그만둘 수 없는 인생의 걸음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가 분명히 있으므로 이 자리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서 남녀가 있는, 남녀. 부부의 관계를 여기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것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 인정. 상대방에 대한 인정을
어떤 존재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에서 인정을 이야기하던 이런 훈련이 되어지면은 우리 사회가 무기라는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때 죽이려고 하는 필요한 무기는 사라진다. 무기 사라지는 것이 크게 어떤 조약, 국가 간의 조약, 무기협정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한 가정에서 한 개인이 상대로 있는 아내, 상대로 있는 남편에 대해서 사탄을 대응할 수 있고 분명한 대적, 사탄을 대응할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관계에 있어서 나의 돕는 자라고 하는 이 관계를 피차간에 인정해요. 이것이 아무나 금방 이게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훈련해야 될 코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1월 22일자로 제가 준비해 놓은 건데, 준비해 놓고 발표를 안 해서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제도상으로 남겨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니까, 방편이죠. 이대로만 돼야 된다 하는 거 아니고 노력하는 거죠. 애를 써보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좀 제안을 했어요. 개인이 이력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이력 카드를. 여러 가지 이력서를 많이 쓰는데, 사춘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사춘기. 이 사춘기를 지난 이후로 자기의 이력을 기록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록할 때에, 이런 것을 같이 첨부하라. 반드시 훈련시켜야 돼요. 즉, 이력의 내용을 쭉 적으면서, 이런 내용을 적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력서를 쓰면서 같이 항상 요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제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라는 거고, 이력 카드의 첫 번째, 사춘기 시절에 통렬한 자기 고백, 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이력 카드에 적자는 거지. 지금 이력 카드 무수하게 막 난리받는데 좋다 이게지. 그런 여러 가지 지금에 있는 제도를 갖고 거기다가 이걸 엿자. 그 다음에 또 이력 카드에는 그래 가지고 이후에 결혼해서 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서 결혼이 되었다. 결혼 내역서 적자는 거예요. 이력 카드에 반드시 적자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결혼된 거는 무시하는데 반드시 결혼된 내역서를 적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성이면 여성관, 여성이면 남성관, 반대되어지는 성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어떤 개념이다. 나는 남성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다. 여성에 대해서 여성에 이걸 이력서에 적자는 거예요. 이력서 제출할 때마다 이걸 적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녀 양육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자녀 양육의 목적을 적자는 거예요. 이력 카드에 결혼 안 했던 간에, 그리고 자녀를 길렀든 안 길렀든 간에 자녀 양육의 목적에 자기 어떤 소신을 적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결혼 후에 방향은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가정을 유지할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을 적자는 거예요. 이력서 안에 적자는 거예요. 이력서 안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제도 속에 있는 하나의 첨가되어질 수 있는 요소면서 개인의 사춘기를 그냥 보내지 않고 개인의 사춘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자세를 한번 확인시키는 하나의 장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를 적용하면서 사회 속에서 나가면서 내가 사회를 만나는데 여러 사람을 만날 텐데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나와 연결할 때 결혼이라는 전제와 통해서 결혼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가정과 다른 사람의 결혼 이런 가치를 인정하는데 피차간 인정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이런 걸 두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은 그렇고 개인의 이력카드를 두고 국제적으로 흐름은 이런 흐름으로 보는 게 좋겠다 하고 그달 같이 해놨어요.
2015년 11월 22일 날 설교 메모지에 국제 정세가 변화될 때 방침은 어떤 형태로, 이 방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정형세로 국제 정세가 흐르도록 서로가 노력하라는 거지. 뭐 당대 아무리 해도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은 그때 이 내용이 됐구나, 그때 이 내용이 됐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는 내용인데, 아무튼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요 방침에 어쨌든 간에 역할을 해라. 첫 번째, 이것도 5번 있는데, 교황의 자국화, 교황제도 자체를 철저하게 분쇄시켜요. 지금 전 세계에 교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 이 네트워크 자체를 이걸 끊어버려. 교황은 지금 바티칸시티 공화국 자리에 그대로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든지 되니까, 뭐 그것 갖고 뭐 어려운 일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머물게 하고 전 세계 천주교 네트워크를 단절시키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게 철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그걸 끊어주라. 그 다음에 2번째, 교회가 해결해야 된다. 교회가. 신학, 논리, 신학적인 논리 발전 형태로서 지금 말이야, 얼마나 이거 나아갔는데, 이거 전체가 폐쇄해야 된다. 논리 형태가 안 된다. 지정어신, 인격체 면역 시스템 도입, 이런 내용으로 연결 대체하면 돼요. 이거는 교회가 해결해야 될 요소는 각 또 시대마다 또 주제마다 다르게 나오니까 대충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3번째, 마호메트하고 석가의 보편적인 위인화, 마호메트 석가를 보편적으로 위인화시켜야지 여기에 무슨 신앙의 어떤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적어도 그런 인정을 해줘야 돼요. 마호메트 인정을 해줘야 되고, 석가는 석가대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마치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인물처럼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만큼 가치 있게 삶을 살았다. 그 다음에 4번째, 문명을 제한해야 된다. 문명, 핵기술 써가지고 연료를 쓴다든지, 그리고 군사 무기 해가지고 그것이 큰 어떤 핵무기가 마참 그럼으로써 군사 우위, 그래서 서로 간에 긴장 관계를 조성하는 이런 관계는 절대 안 좋다. 인공위성, 이걸 군사 무기화 시키지 말고 인공위성은 제한시켜야 된다. 달나라 정도까지 가서 우리가 사는 어떤 요 정도 환경에서의 어떤 자연 문제라든지 이런 관측이나 이런 데이터에 대한 거는 알려줘서 유지하는 거지. 그러나 이것도 때가 되면은 쓰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5번째, 빈국. 여기 어려운 나라에 대한 책임 분담금을 내가지고 어려운 나라가 없이 이게 고루 발전되어질 수 있는 인류 사회가 되도록 지향을 해야 될 것이다 하고 국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완전한 지혜의 사람, 교회가 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어떤 위치가 있으니까 지금은 개인은 그냥 알려주는 방침밖에 없고, 또 개인은 개인대로 또 어떻게 보면 삶을 통해서 최대한 낮은 자리에서 참 애쓰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는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어쩌건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